도하심으로 오늘은 11월 2일 성령 강림 22번째 주일 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신 후에 김정길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장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은 망내서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켜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머리쓰기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선년 주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위도 지나 가을을 깊이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변함 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삭제되도록 죽음에서 영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며 약속된 그때까지 이 세상에 최소 지켜주시며 평안과 기쁨과 희망으로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을이 깊어진과 더불어 무르드는 나무처럼 손년주만의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을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성가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본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카 북교회 갑수로 축복하시고 손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티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지혜를 쌓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교독문 79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거하다가 뿌리가 없어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곳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오늘은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 다 함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슬에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교회 창립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했고, 지난 한 10개월 동안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보내고,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월은 10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이라고 하고, 또 수확 또는 결실과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곡식이 잘 익었는지, 과실나무의 나무가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잘 열렸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열매에 대한 관심이 많은 11월에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의 세 번째 주일,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6일 날, 11월 16일 날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번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 10개월 동안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고 또 중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 경기를 하는 어떤 한 선수가 출발도 좋았고 또 중간의 과정도 굉장히 다 좋았는데, 목적지 바로 앞에서 골인하려고 하는 바로 얼마 앞에서 만약에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왔던 그런 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마는, 이제 그러한 아픔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더 잘되고 심히 창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러한 나중 창대의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은 미약하고 처음은 어려웠고, 그렇지만 이 10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정말 창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나중 창대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인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아마도 다들 하실 겁니다. 아니, 그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극히 당연한 거를 이렇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많이 기대해도 나무가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508주년을 저희들이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사상 가운데 선목선실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선목, 좋은 나무의 선실, 좋은 열매를 맺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얘기나 선목선실설의 마틴 루터의 얘기나 어떻게 보면 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아주 그게 당연한 말을 왜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사상으로 아니면 중요한 이 복음서 핵심 되는 그 구절에다가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나무만,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과거보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온갖 나쁘고 온갖 못된 행동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과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현재, 지금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불행한 과거를 혹시라도 갖고 계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뭐를 많이 했고 옛날에 어쩌고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 치고 현재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좋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좋은 사람이고 또 그 열매도 좋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열매, 좋지 않는 열매는 많이 맺을수록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많다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결실의 계절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속에서 맺어야 될 그런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은 세 가지 종류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열매는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창조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악했어도 사람이 착해지기도 하고요. 불의했던 사람이 의로워지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이 진실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 자신도 알고 남도 그걸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악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뭔가 달라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롭다고 한다면 그게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생활 속에서 빛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악하게 상대를 괴롭히는, 근데 그러한 것들, 아니면 남을 힘들게 만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뿐더러 빛의 자녀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형제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또 전도도 막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자기는 의롭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를 해롭게 만들고 교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떻게 보면 마귀와 사탄만 기분 좋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사탄만을 좋아하는, 마귀만을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빛의 모습은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로는, 열매로는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것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특별히 믿음의 열매가 뭐냐? 첫 번째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달부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해가지고 오늘이 성령 강림 2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그냥 문지방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하고도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이 도대체 뭘까?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행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가 나를 대접한 적이 없어도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에게 잘해주는 것, 내가 먼저 그에게 인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어떤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은혜를 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한다. 근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갚는 것뿐이지.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선행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이런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희생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좀 어려움을 겪어도 상대에게 좋게 해주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게 된다면 세상은 참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내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분위기가 아름답게 변화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희락과 화평과 또 이렇게 될 때는 또 자비와 이런 것들이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나오는 열매들이 줄줄줄 연결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충성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기까지 해가지고 충성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분들 이거를 위하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순교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충성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다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열매로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잘 길들여진 말, 아니면 훈련이 잘 된 개라고 그렇게 말의 의미가 거기에는 이제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의 말을 잘 따른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훈련을 잘 받은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잘하고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온유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절제를 잘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절제를 못하면요, 그 나중에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절제가 사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거 다 잘해도 이거 못하면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거죠. 잠언서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잠언서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나도요, 잘 참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화 안 나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막 화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참을 수 없는 그런 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일 그래도 많이 변한 게 뭐냐면요, 제가 잘 참는 거를 잘 변했어요. 제가요 굉장히 성격이 못 돼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뭐가 탁 뭐라 그러면요 가만 안 둬뒀습니다. 그냥 정말 성격이 아주 이 당기라 그러죠. 이걸 일본 말로는 그냥 누가 뭐라 그냥 금방 그냥 저기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버릇이 싹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막 화내면은요 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싸워야 되는데. 근데 잘 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를 참으면 나중에 병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근데 그 의학에서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내 힘으로 참으면 힘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참아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절제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에 덕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전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강하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증거하는, 그리고 강하게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전도의 열매가 뭐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 그런 전도의 열매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고 계십니까?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열매로 주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언젠가,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설교가 나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그 큰 교회, 한국의 네노라는 아주 큰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배우기 위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성도들이 아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중간에 하시다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을 배워도 다음 주는 뵙지 못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몇만 명이나 되면요 다음 주에 못 뵐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교회가 성도가 많고 적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 보장이 안 된 게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나중에 언젠가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면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감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결실과 감사의 계절 이 11월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본받아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인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의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 일본 땅에서 전도의 열매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열매들을 신앙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서는 아직도 전쟁과 싸움과 또한 분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참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니하마 그레이스 교회, 히로시마 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과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들고로 통당하는 성도를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기억합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11월은 감사와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실이 넘쳐나는 이 한 달 동안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이고 곡식 거둘 때에 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음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야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힘에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내미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개월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감사와 또한 결실의 계절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11월 한 달 동안에 감사와 결실의 계절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결실과 감사의 계절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믿음의 충만한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을 위해 그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앞에 스크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오전에 2부 예배 후에 여성회 여권회가 있습니다. 여성회 여권 되시는 분들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관서지방의 전도부 주최로 아슈람 기도 수양회가 있습니다. 찌라시가 1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전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후에 여성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다음 주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성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 좀 아쉽고 섭섭한 소식이 하나 좀 있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모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40년 이상 교회를 이 본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던 우리 정정자 사모님께서 이제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혼자 여기서 이렇게 사시기가 좀 어려웠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교토에 우리 차남 되시는 그 아드님, 둘째 아드님 옆으로 그렇게 이사를 이미 사실은 하셨는데 오늘 정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사모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네. 같이 나오세요, 같이. 사모님 울지 마세요. 같이 그냥 계속 가시는 건 아니니까 잠깐만 인사만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 오신 거를 알고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참 기쁩니다. 마이크 좀 사용하시죠, 마이크. 이쪽 마이크. 예,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来てみたらやっぱり故郷に帰った気持ちで、まさかこんな涙出ると思わなかったんです。私たちはクリスチャンで神様を信じる人だから、どこに行っても教会があるいうことはもう喜びでした。向こうでも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ここへやっぱ感謝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사모님께서 오늘 이렇게 인사는 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시라고 제가 마음으로는 보내드리질 않고, 그냥 일단 그래도 혼자 계시면 좀 위험하고 어려운 것도 있어서 우리 아들 차남 우리 되시는 철규상 옆에서 이렇게 계시는 게 오히려 좀 편하시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단 몸은 제가 보내드리고요, 마음은 계속 여기서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과 또 앞으로의 신앙, 그리고 우리 두 아드님들 가정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1월 2일
오전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